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 주님의 날로 이렇게 맞이하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축복의 교제, 성도의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밤갑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우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상희 목사님, 유인순 사모님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한번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상희 목사님 부친이시군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목사님의 아드님이시네요. 예, 소개가 좀 길었지만 일단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철의 봄바람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이고 우리 가정에서 늘 예배드릴 때마다 부르는 찬송인데 그 귀한 찬송을 작사하셨군요. 아버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련 후에 찾아온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수주 전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9장은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는지, 그 회심으로 인하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놀라운 복음의 사도로 서게 되어 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확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대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9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나중에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면 이 내용을 2번이나 더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청년 사울의 회심을 귀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읽은 맨 마지막 절 31절의 내용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첫 구절이 그리하여.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내용이 결과적으로 올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의 내용이 뭐죠? 바로 이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디로 피신해 가 있습니까?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해 갔다. 30절 바로 앞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이제 다소로 가서 나중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거의 한 13년 정도 머물게 되는 이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31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결과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 십수년을 머물게 된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울이, 청년 사울이 다소로 피신해 가 있는 일 때문에 교회 평화가 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질문하며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교회의 평안이 어떻게 왔는가? 왜 평안이 초대교회에 왔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평안이 왔을 때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차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평안이 왔다 그랬는데 이 평안이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왔느냐?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했길래,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교회 평안이 시작이 됐는가? 조금 우리가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울 개인에 대한 아주 그 분노에 차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사울이 회심 전까지는 유대 공동체,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 유대 공동체는 사도들에 의하여 시작된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향하여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울 개인에 대한 핍박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만 저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나아갔던 그 대상은요, 사울이라는 개인에게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전체를 핍박하다가 사울 개인에게 핍박이 집중되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울은 누구예요?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 내게 등을 돌리고 나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거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우셨어요? 배신자라 그러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신자 같은 사울을 그대로 놔두면 사울과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핍박하던 유대 공동체가 이제는 사울 같은 사람들 안 만들어내려고 거기에 다 집중하며 나가게 되었던 중에 그렇게 싸웠던 사울이 지금 다소로 물러가 있더라. 이거는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 명분 큰 것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의 이 강도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핍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전에만큼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물러감으로. 근데 이 사울이 물러간 것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에 예기치 못한
그 유대 공동체 바깥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의 땅까지 다 점령하여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공동체의 관심을 기독교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이, 이 황제가 너무 악독한 사람이에요. 탐욕에 차있고 정적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면서 자기의 왕권을 세워가던 그런 악독한 황제였는데요.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요,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일을 온 제국 안에 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드는 일을 온 제국 안에 퍼뜨리면서 칙령으로 내렸는데, 이것이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유대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이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반발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도저히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당시에 통치하던, 그 지역을 통치하던 시리아 총독에게 가서 수만 명이 몰려가가지고 이 문제 우리 못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이라고 어마어마한 항거를 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관심은 이제 이 문제를 막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와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종교 자체가 존립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생 종교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만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진 겁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오니까 역설적으로 기독교에 신경 안 쓰고요, 이 문제 막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줄어들었어요.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질 못했어요. 오히려 외부적인 정치적 사건이 교회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칼리귤라라고 하는 황제는 AD 41년에 암살되고 이 문제가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지 않게 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 사회는 식민지 국가로서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초대교회의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방법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견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갈등의 원인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도 하지만, 내 삶 바깥에 있는 세상의 일들, 세상의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를 평안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바깥에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우리는 가늠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혼란과 아픔과 전쟁과 기근이 막 일어나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들부들 떨 필요 없어요. 어떤 기대를 하라고요? 지금 세상의 저 혼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또 세워가실까? 지금 폭탄이 터지고
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세상에 일들이 있을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의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시련이 지난 후에 평안이 잠시 왔다 하면 이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꼭 잊지 않고 가셔야 돼요. 평안이 왔다면요, 그냥 어쩌다 시간이 되니까 그냥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좀 해결 안 되다가 해결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보니까 내가 이 터널을 빠져나왔네 했을 때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섭리 속에 나를 보호하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바깥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아직 혹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한번 인내하며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믿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 원리를 붙들고 이제 평안을 얻게 되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렇게 평안이 왔을 때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글 성경은 이게 이제 평안해져서 착착착착착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저절로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뉘앙스는 그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평안이 왔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했던 능동적인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요, 교회 평안이 시작이 되자마자 교회는 뭘 했다고요? 든든히 서갑니다.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세워졌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여기서 그 든든히 서가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명한 주경 신학자이신 박윤선 박사님은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영적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영적 건축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도들 안에. 건축하면 우리가 얼뜻 건물만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건물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요, 교회 건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교회 건축이라는 게 뭐냐? 바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내적인 경건에 힘을 쏟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실을 기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건축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건축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귀한 해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적인 내실을 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철저히 드리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건축이고, 이 영적 건축을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수한 그 한국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이잖아요.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한자를 이용해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방법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게 다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이 순종을 내 삶에서 어떻게 결단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나가는 무릎 꿇는 시간이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게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구나. 자격 없는 내 입으로 내 과거의 10년 전만 다 발설해도 얼굴 못 들고 다닐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누구가 과거의 얘기를 하면 정정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과거가 좋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근데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받으셔서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거를 생각할 수 있고 깨닫는 것이요, 말씀 앞에 서는 거고, 기도의 삶으로 나갈 때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이거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다 그 마음으로 오신 거 맞죠? 왜 왔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 부인 따라온 것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왜 왔는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죠. 나 같은 존재를 아무런 조건이 없이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평안이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경외함이 있어야 평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평안이 주어졌는데, 시련이 지나가고 이제 좀 안정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는 줄로 압니다. 다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근데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요, 평안을 자기가 나태한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삶에 안정이 오고 풍족함이 오고 넉넉함이 왔다, 그러면요, 더 이상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내가 시간이 많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을 죄 짓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 내 삶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방법,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간이 혹시 있다면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를 했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믿음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일에 성도들이 나아갔어요. 그리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고 깨어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했고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며 때만 되면 예배하기를 위하여 나아갔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만 되면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오늘 손 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스스로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주일 예배 말고 주중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또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직접 들지 마시고 마음에 손을 드세요. 마음에 그냥 창피하잖아요. 안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때만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되면 말씀을 읽고 시간이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커피 먹는데 하루에 몇 분을 투자하십니까? 커피 드시는데. 한 번은 스타벅스 그 커피 드라이브 스루를 갔는데요. 차들이 많은데 커피 한 잔 먹는데 10분, 15분을 기다리더라고요. 야, 커피 한 잔 먹는데 15분을 기다려야 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커피 먹는 시간보다도 못한 시간으로 내가 말씀 앞에 섰던 건가? 기도의 자리를 내가 10분도 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요, 또 많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연초만 되면 21일 15분 연속 치인 기도. 그런데 몇 번을 기도하면 돼요? 다 해보셨잖아요. 15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15분. 커피 먹기 위하여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짧아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한번 헌신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15분도 투자를 못 하시겠어요? 기도의 자리. 내년도 연초 1월 특세 끝나고 나서 곧바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 다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다니엘 기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기도, 많은 기도의 자리들이 있어요.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에 나와 헌신하는, 이게 바로 뭐 하는 사람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18세기 초에 종교 박해를 피해서 독일의 헤른후트 지역으로 피난 온 한 무리의 개신교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이름 아시죠? 모라비안 교도들 들어보셨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독일의 헤른후트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했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겼던 독일 한 백작이 있습니다. 진센도르프 백작입니다. 진센도르프 백작이 저들의 마음을 보고 저들을 보호하기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필요를 채워주면서 도와주었어요. 그러자 그렇게 그 천주교로부터 엄청난 박해 때문에 피신 왔던 이들이, 그 전까지는 늘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요, 이제 헤른후트 지역에 안정을 찾았어요. 드디어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 평안이 오고 안정을 찾을 때 어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은 안일함으로 가지 아니하고 타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간다 그랬잖아요. 저들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정을 찾자마자 나태해지지 않고요, 저들이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짝을 이뤄 가지고요 24시간 연속 기도를 시작을 해요. 이 24시간 연속 기도는 하루에 단 한 번도, 한순간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저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이 일에 다 이렇게 몸을 모아가지고요,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기도를 하는데 그 이후에 무려 100년을 했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18세기 초에 이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19세기 초까지 100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내게 주어진 평안과 안정을 나태함으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저들, 이 기도의 재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작은 공동체지만 100년 동안 그 공동체를 통하여 수백 명의 선교사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그 기도의 후원 속에 시작되게 하는데, 그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아시죠? 이분도 이 기도의 후원 속에 태어난 거예요. 존 웨슬레 때문에 영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헤런푸트 지역의 모라비안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 때문에요, 이 기도의 불씨가 영국 웨일즈로 옮겨진 거예요. 영국 대부흥의 운동의 시초가 바로 헤런푸트 지역의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기도는 결국은 19세기, 18세기 말 여에 미국으로 그것이 불씨가 붙여져요. 그래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자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는 아주 그 유명한 운동이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 대부흥 운동이 결국은 1907년 조선 땅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런 후트의 작은 공동체의 기도의 헌신이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 붙여주신 이 불씨가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퍼져나가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작은 기도의 불씨지만 하나님은 이 불씨를 어떻게 살리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 몰라요. 이걸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때가 왔을 때는 그냥 내 몸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땔감을 쌓는 시간이고,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영적 발전소를 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왔을 때는요, 영적인 건축을 해야 돼요. 평안의 때에 드리는 깊은 헌신과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마다 일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는 자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놀라운 불꽃으로 태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평안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실 때에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1절 후반부를 보세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평안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건축을 이룬 그 현장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번역을 다시 하면 이거예요. 성령님이 서포트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의 후원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나가자마자 그 지역을 넘어서서 전 지역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으셨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살면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막 전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시간이 많은 인생의 시기가 언제이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시간이 많은 때가 언제예요? 제일 많은 때 리타이어 하고 나서입니다. 시간 제일 많아요. 그때 뭐 하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라? 안주하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리타이어 하고 나서 뭐에 힘을 써라? 영적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무엇과 무엇과 무엇? 그냥 머릿속에 외우시라는 거예요 지금. 리타이어하고 나서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십니다. 그게 보호하십니다. 서포트 하십니다. 서포트 할 때 저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진하여 나갑니다. 진행하여 뭐가 더 많아졌어요? 수가 많아집니다. 여기서 수는 무슨 수예요? 교회의 수를 얘기를 해요. 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역사가 전진하여 나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가는 모든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마다 교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필요하면 건물이 세워져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건축이 되었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지역, 이 미국, 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까지 저 모든 지역 속에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성령님의 보호와 후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삶의 여유가 주어질 때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여유로 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